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원한 테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인간이라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이 윤리적 삶의 최고 목적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첫째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다. 인간은 모두가 행복을 지향한다. 플라톤이라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욕망은 결여된 부분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획득함으로써 행복해진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쉽지 않다. 결여된 부분이 있어야 채울 수 있다면 결여된 바가 없으면 행복해지지 못한단 말인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불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면 행복해지려는 생각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항상 새로운 불만을 만들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추상적인 인간의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인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돈에 집착한다. 그에 따르면 최고의 선은 행복이 아니라 그럴 의사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이다. 위대한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과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현실로 불러내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답할 것이다. 파스칼은 돈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이 훨씬 나을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잘못 추정했을 때 닥칠 대가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돈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믿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이다. 당신이 옳다면 죽을 때까지 돈이 주는 행복을 얻을 것이고 당신이 그르다면 아니면 말고 정도일 테니까. 반면에 당신이 돈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믿지 않았을 때 당신이 그르다면 죽을 때까지 돈 문제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돈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믿어라.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안 믿는 인간이라면 당신을 위해 어리석은 믿음을 믿는 일을 대신하는 노동력 절감 장치인 목사 로봇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파스칼의 내기 논제가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주로 돈을 벌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직관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사람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해서 내리는 연구 습관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대개의 사형수들은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연을 음미하는 시인보다 더 섬세하게 주위 경관을 관찰하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좀 더 안정되고 돈 많이 버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그렇지 않다. 아마 당신은 사형수처럼 지금 현재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더 많은 걸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말할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죽어서 염라대왕으로부터 돈은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왜 믿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증거가요. 돈이 최고야. 자본주의가 선이라는 아이디어는 언제 탄생했을까? 돈을 버는 일은 선하다는 이 아이디어는 유대교 경전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신의 은총이라고 본다. 상인들의 고결함과 숭고함은 초기 불교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언제나 통한 것은 아니었다. 힌두교도들은 고위 카스트 계급과 장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상업을 미천한 직업으로 간주한다. 기독적인 편견은 대개 상업을 경멸한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자본가들이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게다가 많은 종교에서 빈곤 남은 구원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하나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규제받지 않는 상행위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난의 눈길을 던진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그나마 가장 나은 경제체제로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불안, 기업 권력의 비민주적인 남용, 사회적 불평등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단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제3의 길,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그 과도함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게 만든다.